좌우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자, 또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뭐예요? 결심하며 삽시다. 인사 못하신 분들하고, 네, 결심하며 삽시다. 또 옆에 다른 아직 못하신 분 앞뒤 돌아보시면서 결심하며 삽시다 하시죠. 붕괴 끝나시고도 꼭 이렇게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웃으시면서 사세요. 네, 또 오직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결심이 필요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남의 나라 역사를 읽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세상 다른 민족의 역사책과 다른 점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마침내 죄가 온 땅에 관영해서 노아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의 8식구 남겨놓으셨더니 그 자손들이 번성한 후에 또다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1장에서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반면에 모든 민족의 역사책은요, 자기 민족의 조상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같으면 누구부터요? 탄군 할아버지부터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면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부터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이처럼 중요한 사건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틀림없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자, 1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12장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갈대우를 떠났더니 말이죠. 12장 6절 7절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지나가지고요, 어디 땅에 도착했어요? 예, 중앙에 있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제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그제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성이나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하라고요? 믿음으로. 이 말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보일 땅, 앞으로 아직 떠날 때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무엇으로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르 3왕조의 수도인 우르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 남부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인 그 우르성이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였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일대가 거의 많은 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우르 사망조 시대인데 그 우르 사망조가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춘추 전국 시대에 군웅활과하던 시대의 패권 도시였었어요. 우르 사망조는 들어보세요. BC 2100년부터 2000년까지 번성했어요. 주전 21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예요. 고고학자들이 우르성을 발굴을 하고 보니까요, 아브라함 당시의 우르성이 성 중앙에 난나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지구랏이라고 부르죠. 그 거대한 달신 숭배 신전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스크린 사진을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성 중앙에 이 난나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르성을 발굴하고 보니까요,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처럼 나라는 부강한 우르 사망조의 수도였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의 우르성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도성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다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고고학이 발달해서 우르성이라는 성이 이처럼 실제로 있던 것이 밝혀지고, 우르성이 당시에 부강한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 성경 기록의 신빙성이 놀랍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성을 떠났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내 앞길이 막막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앞길이 막막하다 싶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전주 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사경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성취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요. 첫째 약속은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은요, 사실은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큰 민족 할 때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이라는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로 봐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만, 세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죠. 네.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제 이 시간 한번 차례차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첫째로는 출애굽 때 성취가 됐어요. 언제 성취가 됐어요? 출애굽 때. 자, 전면 스크린 사진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출애굽 때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느 정도 많게 하셨어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자손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역사상 솔로몬 왕 때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이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요, 찾을 시간이 없어서 전면 스크린을 그냥 보십니다. 솔로몬 왕 때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인구가 어느 정도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솔로몬 왕 때에 마침내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자, 전면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번성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수니까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누구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메시아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네 번째로는요, 이제 네 번째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그 다음 3장 7절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기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 부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3장 16절도 보실 겸 보세요. 3장 7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의 자손인 줄 알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4차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마지막으로 언제 성취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슨 무리가 나온다고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실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에 인류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염두에 두고 이처럼 약속하신 거예요. 너 믿음 지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그러면 너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이때까지 내다보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 인류의 전체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원대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인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나요? 자,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출애굽 때 주심으로써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 성취가 됐다고요? 출애굽 때요.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15장에서 그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전부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7족속 땅을 민수기 34장에 보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완전히 주신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주셨잖아요. 이 넓은 땅의 약속은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 때 또한 주셨어요. 열왕기상 아까 4장 읽으셨는데요, 21절을 또 한번 보세요. 자, 스크린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같이 두 강이 흐르잖아요. 그 사이 삼각주가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삼각주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어디에 미치기까지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이,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지경은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전체의 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오늘 새벽에 또 어제 저녁에 보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성취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신 거죠,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독립함으로써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옛 가나안 땅에 독립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이 그 땅에 다시 독립한다는 것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AD 70년에 대로마 제국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데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사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 박사 같은 분도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견해를 근거가 없는 견해라고 일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독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 개혁주의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약속은 마지막으로 언제 성취가 될까요? 언제 성취가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여러분, 인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약속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왜냐하면 한 번 주신다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주신다 하면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 중에 웩선교회 윤경호 선교사라고 있다고 제가 첫날 지나가듯이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윤경호 선교사가 중국 연변과학의대 교수로 있을 때 아들을 태국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친구들하고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퇴학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태국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중국에서. 근데 아들하고 6개월 있는 동안에 윤 선교사 부부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감을 하고는 중독자 치유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롭게 부부가 헌신을 해서 연변과학의대를 떠나서 중독자 치유센터가 있는 인도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이 중독자 치유센터지, 인도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밭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밭농사, 야채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남은 거는 내다 팔고 그걸로 이제 그 공동체가 꾸려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저희 교회 그 남양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윤성교사하고 CCC 간사 출신들이라서 잘 알아서 인도를 갔다 오더니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윤성교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는 그러는 거예요. 과기대에 있을 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자기 딸이 중학교를 마치니까 과기대 교수로 와 있던 미국 싱글 여성 교사가 자기가 그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딸로 같이 키우겠다고 그러고 고등학교를 데려갔대요. 근데 한국에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윤경호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딸을 8년 동안 3번밖에 못 봤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아니니까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한 딸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8년 동안 3번밖에 못 봤다니 말이죠. 우리 전주 동부교회 선교사님들도 또 후원받는,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 만나기도 어려운 때가 생기는 거죠. 또 자녀들이 속색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가 세계 선교본부가 뉴욕에 있는데요, 뉴욕에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딸 있는 데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본부 근무를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 본부에 자리가 없다고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아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캐나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발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캐나다 지부가 있는 토론토로 가면서 또 한국을 한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교회 사무실에 와서 또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훈련을 마쳐서 우리 부부가 중독자 치유를 하기 위한 농장을 꾸며야 되겠는데, 최근에 우리 부부가 창세기 큐티를 하다가, 창세기 뭐 했다고요? 네, 콰이트 타임 아시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고센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야곱 일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서 바로 왕이 가장 기름진 땅을 준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진 좋은 고센 땅을 자기들한테 주신다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 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실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주실지 모르지 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요. 아니 중독자 농장을 하려면 1, 200평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적어도 수천 평을 돼야 할 텐데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누가 너한테 수천 평 밭을 거저 주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친구한테 말은 못했죠. 제가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수천 평 수만 평을 밭을 거저 주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부패 우리 전주 동부교회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고센 농장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한 직후에 왜 캐나다 집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기도 모임에서 자기의 그 비전을 나눴답니다. 제가 중독자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렇게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마쳤는데 캐나다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아는 한인 교포 장로가 있으신데 그 장로님 부부를 좀 만나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인 교포 장로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 윤성교사 비전을 듣더니 당신이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농장을 기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식사 후에 그 장로님이 농장이 식당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그 장로님 부부하고 차를 타고 가서 내리다 보니까 거대한 농장 창고에 저는 뭐 가봤습니다. 농장 창고가 여기 지금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 한 농장 높이가 한 3분의 2쯤 되는 농장이에요. 근데 높이가 이 길이가 뭐 여기에서 저 2층 이쪽 가까운 이 정도 되는 거대한 농장인데 글씨가 커다랗게 써져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전면에 찬양대석만큼 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세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 큰 창고에 지금 석양이라서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The Land of Gosen Farm, 고센 농장이라고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윤성교사 부부가 차에서 내리면서 이 써놓은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털퍼덕 주저앉아서 우셨다는 거예요. 윤성교사가 그 장로님한테 그때까지도 고센 농장이라는 명칭을 이야기 안 했다고 합니다.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농장에는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고센 농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오른쪽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시죠? 네. 농장의 석양이 참 아름답죠. 이 농장이 무려 7만 평이나 되는 농장입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 7만 평이라니까요. 이 농장은요 토론토하고 나야가라 폭포 중간 지점에 있는 그야말로 기름진 농장입니다. 거단 보세요. 게다가 이 농장 안에 이렇게 중독자 치유를 할 수 있는 집까지 지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욥기의 기록대로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스토리는요 사진에 보시듯이 웩선교의 선교지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 100가지를 기록한 Beyond the Edge, 한계를 넘어서라는 뜻이죠.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 증인 중에 하나가 저인 거예요. 제가 윤성교사가 이 땅 받기 전에 큐티한 내용을 직접 제 사무실에서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참 기름진 농장이죠. 기름진 땅이에요. 이 농장을 그럼 그 장로인 부부가 어떻게 돼서 기증을 한 거냐 하면요, 그 앞서 10년 전에 토론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 부흥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부흥 강사가 강원도 예수원을 아십니까?
그 예수원을 설립하신 고 토레이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 일에 필요할 테니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땅을 좀 사놓으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뭐 그 토레이 목사님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캐나다에 조그만 골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농장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이 농장 막상 사고 보니까 7만 평이 되니까 이게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10년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제 빨리 기증할 사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몇 년만 가지고 있겠다고요? 10년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달이 2009년 10월인데요. 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2009년 10월인데 윤경호 선교사가 캐나다에 도착한 것이 2009년 6월이에요. 4개월 전에. 그래, 농장을 기증한 해가 바로 10년째 되는 2009년 10월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참 놀랍죠. 앞에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있을 텐데요. 한 장이 더. 예. 이 농장은 그 다음에인 2010년에 윤 선교사가 웩선교에 아예 그냥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웩선교본부에 소유권 넘기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웩선교본부에서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2010년 자세히 보시면 에이프릴 4월에 기증했다고요. 웩선교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죠. 되셨습니다. 이제 절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다니까요. 또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으신가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약속,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여기 복이 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복의 통로가 된다고도 설명을 하시죠. 복의 통로가 된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갈대아 우르 그 우상 곳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는 게 뭔가요? 그 정확한 해석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의 해석이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3절 말씀 12장 3절 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기 복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복이 된다는 뜻은요, 가령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실 때 내가 복이 된다, 또는 복의 근원이 된다, 또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내 오른쪽의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누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를 보세요. 만일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반면에 나를 저주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저주하세요?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 때 내가 뭐가 된다고 해요? 저주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저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역사상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성취가 됐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성취됐다고요? 3차례요. 잘 들어보세요. 1차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역사상 말이죠. 틀림없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것이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의 이유예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이 왜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세우셨는데 그거보다 더 죽이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이것이 바벨론 대제국의 멸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아수르 대제국의 뒤를 이은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몽둥이로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제국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도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일 때는 멸망을 이미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독일에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 하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현교회 김성봉 목사님 아시죠? 김성봉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600만 죽일 때는 독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고. 글쎄 뭐 요즘도 그렇게까지 극우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하마스 전쟁 때문에 핫 이슈니까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 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스크린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 말이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쫓아낸, 사도들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어요. 복음 전하는 걸 금했잖아요. 자기 죄를 향한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이 누가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길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틀림없으시죠? 이스라엘 사람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 내건 말이죠, 다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역사상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것이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내 목자라고 기뻐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대왕은 어제 저녁에 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이 된다는 말씀은 2차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요. 여러분,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요,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축복했다.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복이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저주해요?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 구원받았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역시 우리 전주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배우셨네요. 그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우리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는데요, 마귀도 구원받습니까? 마귀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하시면서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세요? 거대한 하나님 전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로 만들 거라고요?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 혹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입니다. 이해 없으시죠? 자, 이제 복이 된다는 말씀 세 번째로는요,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요. 성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어요. 저를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뭘 잃지 않으리라고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신약의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된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냉수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냉수까지 대접하시는데, 자, 이렇게 대접하시면 누가 상을 주세요? 이분을?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복의 근원이 된 모습이에요? 내가요. 그죠? 자, 그러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시나요? 물론 저주한다니까요. 저주하신다니까요. 그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전면 스크린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뭘 받게 하는 자들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 아니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성도 간에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까?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성도는요, 이런 자부심,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내가 잘 믿어보려다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복 받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저주를 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고 스데반 집사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주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혹시 핍박을 받아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힘내서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더 힘내서 전도하고, 더 힘내서 선교하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윤리의 많은 원리가 도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말씀 이외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이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것도 많이 받아서 쌓아놔야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안겨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웃만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결코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받는 길,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주 동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신 이유라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 종이 이제야 마칠 때 되니까 발견했네요. 이 종줄이 이쪽에가 있군요. 네, 저쪽에 숨어 있어서 몰랐습니다. 아무튼 잠 깨셨죠? 자,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땅이죠.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동네북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세계 최강 열강하고 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일본, 뭐 중국, 러시아, 게다가 미국까지, 뭐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됐고, 바벨론 제국, 그들을 이은 페르시아 대제국, 그들을 이은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 게다가 로마 대제국까지, 게다가 서쪽에는 또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운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을까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들에게만 복을 주고 잘 살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섬나라 주셔야죠. 섬나라. 영국은 섬나라라서 나폴레옹도 못 쳐들어오고 독일의 히틀러도 못 쳐들어왔잖아요. 일본 섬나라라서 유사일의 외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한 몽골 대제국도 일본 못 쳐들어갔잖아요. 참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두 차례나 몽골군하고 같이 일본 점령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일본을 우리가 점령했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두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때 일본에 쳐들어간 고려의 대장군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충렬공 김방경 장군이라는 분이시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네, 저희 직계 조상이시거든요. 그때 정복을 했어요. 아직 그 뒤에 우리나라가 아주 평안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섬이 아니면 어떤 땅을 주셔야 되겠어요?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릉 계곡 같은 데를 주셔야죠. 어느 깊은 산 골짜기에 길 잃고 헤매다 보니까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여다봤더니 그냥 그 안은 세상이 환하게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젊어서 죽는 사람이 100살이 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그런 데 가서 복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쟁꽃에다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셨나요? 따라서 하실까요? 복이 되기에 합당한 땅, 복의 근원이 되기에 합당한 땅. 바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세계 대제국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세계 대제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합당한 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세요. 스크린 사실은 성경 좀 메모하셔가지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여러 기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TV 보듯이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자, 동영상 교회에서 올려드리실 수 있나요? 네, 당분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 좀 하세요. 자, 5장 5절부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곧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 이것이 곧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이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유대인들을요 어디 가운데에다 두셨어요?
이방인 가운데다 두셨다는 거예요. 한복판에다가. 나라들이 어떻게 있게 하셨다고요? 둘러있게, 여러 나라가 둘러있는 데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뭘 더 행합니까? 악을 더 행합니다. 빛과 소금이 들어가 그 복판에다 갖다 놨는데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기는 고사하고 더 악을 행하네요.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는구나.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8절을 보시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치겠다고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벌을 내리겠다.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세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받고 내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벌을 네개로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이 예언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1, 2, 3차, 4차에 걸쳐서 다 쫓겨나 버렸죠. 자, 이제 그 다음 전면 스크린의 지도를 좀 보시죠. 이 지도는요, 반원이 3개가 있죠. 잘 보세요. 이 지도는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땅, 인종적인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반원 3개, 오른쪽 아래는 자세히 보면 셈이라고 SHEM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은 셈족의 후손. 셈과 함과 셈과 야벳 중에 셈함 야벳 중에 셈족, 그러니까 황인종의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황인종이 이렇게 아시아 쪽에 살잖아요. 그 다음 왼쪽 아래는 함이라고 HAM 써져 있죠. 흑인족, 함의 후손인 흑인종의 분포도예요 현재. 그 다음 위쪽은 보면 야벳이라고 써져 있어요. 야벳 후손들은 백인들이죠. 백인의 현재 분포도예요. 유럽 쪽이잖아요. 자 보세요. 두 반원이 중복되는 데는 흑인 백인이 섞여 살기도 하고 황인 백인이 섞여 살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사는데 이 반원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예요. 지금 놀랍게도 흑인 백인 황인들이 사는 분포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이 말이죠. 인종적인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은 인종적으로 백인, 황인, 흑인이 다 드나듭니다. 역사상.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 보면 유다 왕궁의 환관 중에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스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벳멜렉은 황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흑인이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요. 구스인 에벳멜렉,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 39장 17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훗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지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스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예수 믿게 하고 이방인 첫 세례를 베풀죠. 자, 이 사람 구스 내시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흑인이에요. 흑인들도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거기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황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셈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셈은 황인종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는요, 백인 피가 더 많이 섞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 거의 다 멸망당하고 피가 많이 섞였으니까요. 백인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아무튼 저런 가나안 땅은 인종적으로 황인과 백인과 흑인들이 다 드나들면서 복받기에 합당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도 보세요. 이 지도는요, 가나안 땅이 전 세계 육지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도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점선이 흐릿하지만 그려져 있죠. 이 빨간 점선이요, 세계의 땅의 넓이를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4등분을 하면 어디를 지나게 있느냐? 예루살렘 성을 지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도입니다. 이건 대충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왼쪽 위가 조금 좀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이 돈 주고 사겠다고 나선 그린랜드가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려진 거죠. 실제는 한반도 4배 정도 크기인데, 실제로는 그 넓이가 4등분하면 이렇게 꼭 같습니다. 오른쪽은 뭐 중국 대부분 러시아 땅이 들어가고 오른쪽 위죠. 왼쪽 아래는 호주가 또 인도 땅이 동남아시아가 다 들어가잖아요. 왼쪽 아래는 아프리카가 거의 들어가고 남아메리카 들어가고, 왼쪽 위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거의 비슷해져요. 어디서 만나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그 지리적인 중심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지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마침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그 다음 지도는요, 세입 크로버로 되어 있죠. 15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요, 예루살렘 성이 자세히 보면 세입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아시아 대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죠. 독일에서 나와서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왼쪽은 유럽이라고 써져 있죠. 중앙에 성 그림이 있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구대륙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예요. 가나안 땅이요,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구대륙의 중심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도 왼쪽 아래를 보시면 배가 그려져 있고 신대륙, 당시에 막 발견한 신대륙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발견된 신대륙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보너스다.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뭐라고요? 보너스라고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대륙이 없었으면요, 인류는 자원의 고갈로 전쟁 때문에 벌써 멸망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대륙은 자원의 보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땅 보너스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에 뭐 북미는 그렇다고 해도 남미는 가난한 나라들 아니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얻고 황금도 얻었지만, 황금을 찾아간 남미 사람들은 신앙도 얻지 못하고 황금도 얻지 못했다고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하나 더 보시죠. 자, 이것은 역사상 가나안 땅을 지나간 강대국들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참 신기하죠. 애굽이 동방 원정을 가려면 이 땅을 지나가야만 돼요. 길이 일로 나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동쪽 지역은 뭐예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건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지나가야지만 애굽이 동방 원정을 가요. 아수르 대제국이 되려면, 대제국은 뭐예요? 그레이트 킹덤, 대륙과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 대제국이거든요. 아수르 대제국이 아프리카 대제국의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저길로 내려가야지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은 바벨론 대제국도 저 길로 지나가야지만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도 물론 저 길로 지나갔어요. 알렉산더 대왕도요, 이 길을 거쳐서 애굽을 치러 갔어요. 대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도 주 64년에 이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내려갔어요. 오스만 터키도 대제국이죠. 대영 제국 전부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대제국이 됐어요. 대영 제국도 1917년에 유명한 알렌비 장군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터키 몰아내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정복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가나안 땅은 이처럼 모든 민족이 지나다니면서 복을 받기에 적합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이 복받기 합당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놀랍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이상한 점은요, 아무리 이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절대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여호수아서의 기록이고 사사기의 기록이고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고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 기록이에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이 전쟁 곳에 살아도 외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책의 내용입니까? 역사적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계시.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신구약 전체의 기록이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인 거예요. 보세요. 이처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합당한 땅을 주셨습니다만 그들이 둘러있는 이방 민족보다 더 죄짓고 복의 근원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어디로 돌려보내셨어요? 어디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애초에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땅으로 다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 어제 저녁에 예언 보셨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리라 하시더니 70년 만에 남은 자만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프로그램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 누가 출생하셨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성경은요,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는 구원 역사의 대기록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의 이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로는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온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인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을 어떻게 다 멸망시키고 아브라함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그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강한 가나안 7 족속들 뿐만 아니라 모압족, 암몬족, 근처에 살던 에돔, 그 이스라엘 그토록 다윗 시대까지 괴롭히던 블레셋, 아말렉 족속, 아람 나라, 그 많은 강한 나라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그 땅에 사는 요르단 나라의 수도 암만, 그 암몬 족속에서 온 이름만 남았어요. 요르단 가서 물어보세요. 요르단 사람들한테 과거의 암몬 족속하고 혈통적인 연관성이 있냐고.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이름만 나왔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혈통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족속은 바벨론 포로로 인근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킬 때에 아랍 족속이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 참 무섭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면 번성했고, 내가 멸하리라고 하시면 다 멸망했고, 애굽 같은 나라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애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 피라미드를 세우던 그 세계 대제국이 이제는 다시 오지 않겠죠.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시점에서 2026년에 말이죠,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전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고 그리해서 인류의 역사와 온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복의 근원으로 자긍심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구원의 대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